오늘은 이제 그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죠. 예, 오늘 제가 팀 켈러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밝혔었고, 우리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했잖아요. 근데 그 또 연속선상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개나 내용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 다 읽고 오셨어요? 읽어보신 분? 오늘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야, 어쨌든 오늘 이 요나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프롤로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8페이지에 봅시다. 8페이지 보게 되면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어릴 때부터 요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대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전문가잖아요. 목사로서 나는 짧은 책 때문에 몇 가지 당혹하고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이로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요나서의 해석자가 해석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아마 진짜 짧은 책이잖아요. 이 4장인데 10분도 안 걸려서 읽죠. 읽어보셨어요? 예, 읽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짧은 책에 그렇게 많은 주제가 담겨 있다니 이렇게 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주제도 다양한데 내용도 너무 짧은데 많아. 그래서 거기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주제들 중에 이제 딱 일견 보이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을까요? 요나서는 뭐냐면 그 민족과의 민족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지금 압제에 있었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후에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한 대적이에요, 이 아수르가. 그런데 영적으로 길 잃은 다른 민족의 도성보다 자기 나라의 군사적 안정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다루는 책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견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또 주제로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교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보내는 거잖아요. 어디로? 니느웨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선교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가 선교사로 붙들려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에 대한 책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 불순종의 문제 크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순종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소해 가야 되는지의 내용을 다루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인가, 이렇게 보통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대요. 이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주제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야기의 풍성함, 다층적 의미, 그리고 이 책을 인간의 삶과 생각의 수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는 학문 연구의 결과물이 많다. 이 요나서가 실제로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심도 깊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짧지만 이렇게 다양한 내용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3번 정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리즈로 목사님들은 쭉 시리즈로 설교하면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이 요나서를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한정적일 것 같잖아요. 이 내용이 특정 계층들에게만 오늘 선포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 누가 대상들이었냐면 육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블루 컬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 굉장히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지성적으로 막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첫 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10년 후에 또 했다는 거죠. 이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그랬는데 맨하튼이라고 하는 아마 중수 도시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대상이 뭐냐면 독신들이고 독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미스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아주 전문직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 때문에 굳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 후에 설교를 했는데 누구에게 했냐면 상황이 이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그것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11 테러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최강의 방위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뚫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이런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디서 이 요나서를 설교를 했냐면 뉴욕이라고 하는 가장 상황적으로도 9.11 테러 직후에 뉴욕에서 가장 도시 중심부에서 뉴욕이 가장 중심부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경우마다 청중의 문화적 위치와 개인적 필요는 그지없이 달랐다. 상황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이 회중들 대상들이 듣는 대상들의 이런 상태와 수준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너무 달랐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나서 본문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감당하고도 남았대요. 부족하고 막 이게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뭔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풍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많은 교우들이 요나서 설교가 자신의 삶을 바꿔 놓았다고 실제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의 전주의 송천동의 우리 또 청년들 대상으로도 요나서가 동일한 이런 풍부함이 우리에게도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 이 요나서를 딱 보게 되면 무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무시를 당하냐면 우화처럼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실제로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반론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봐도 아무리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살아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엄청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견 이 책이 우화로 들리고 비과학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재미로 볼 만한 책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요나서가 쉽사리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진짜 연구해 보면 신중한 독자들은 이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절묘하고도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4장에 걸쳐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요나서는 하나님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3장과 4장에서는 다시 똑같은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평행 구조를 가져요. 평행 구조. 옆에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 보면 표가 나오죠. 너무 표가 정리가 잘 돼 있죠. 예, 장면 1과 장면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장면 1에서 보면 장면 1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가지고 경고해라 하는데 요나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도망가잖아요. 예.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지금 지명으로 하자고 하면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육로로 가거든요. 육로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어디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 중동이죠. 중동. 오일 이게 석유나는 이라크. 그러면 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라크로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상황이냐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끝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해 가지고 반대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고 완전히 뭐예요? 청개구리지.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뜻하고 진짜 양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안 게 아니야. 또 가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설알았던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몰라. 이 요나가 좀 아리까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가 이제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선원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폭풍을 맞게 돼요. 배가. 근데 그때 요나는 저 배 아래서 자고 있었고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배를 살리려고 모든 짐을 다 배 밖으로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원들도 심상치 않아 가지고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누구가 걸렸어요? 요나 걸렸는데 실은 요나는 그때도 배가 그렇게 뒤집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짐들이 버려질 게 아니라 요나가 버려져야 되는데 저 밑에서 그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원들은 도대체 뽑힌 요나에게 도대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바다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명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어디로 피했어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피했는데 바다에서 선원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던져달라고 그럼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 요나의 심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아주 다른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처럼 나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살게 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가장 이 니느웨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다로 던져지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겨도 제대로 개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달라지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동안 요나의 기도가 등장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무채 땅에 요나를 이렇게 내어놔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면대시켜줄 것 같잖아. 다시 안 보낼 것 같잖아. 또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가야지. 이제 가가지고 가서 이제 사흘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5 단어로 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은 회개 안 하고 싶은 거지. 굉장히 아주 정보도 조금만 주는 거잖아.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왕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꼬장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너무 풍성하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 기어코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까? 라고 요나가 화를 내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따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좀 돌이키셨는가 해놓고 니느웨가 40일 있다가 망하는가 보고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생각하셔서 어떤 일 하셨죠? 박넝쿨. 지금으로 하자면 이제 박이라기보다는 아주까리 이런 잎이라고 해요. 금방 자라서 이렇게 덮는. 근데
이제 요나가 너무 더웠는데 이라크 어디 사막이잖아. 엄청 덥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또 하나님 알고 계시지 밤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니까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야, 또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심은 것도 아닌데 네가 이렇게 즐기고 네가 소중히 여기거늘 야, 저 니느웨 성을 봐라. 여기에는 저 수많은 하나 이성도 없는 저 아이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 주인이시잖아요. 네, 네.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되죠. 요나서가 굉장히 짧지만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담겨 있죠. 이 내용들 이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쪼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가 담고 있는 3가지 칭의를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3가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나서의 내용은 이렇게 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담겨져 있는 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요나서가 이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다 납득이 돼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뒤에 보면 요나서가 왜 이게 꿈인 게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신비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요나서에서 보면 이런 불가능한 기적들을 대부분 저작들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환심을 끌고 주목시키고 뭔가 신비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이 물고기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치고 넘어가거든요. 여기 별로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환심을 사거나 작품을 뭔가 꾸미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냥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서에 담긴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차적 층위는 첫 번째 보이는 층위는 뭘로 보이냐면 요나서의 2사건 모두 독실한 신자인 요나가 민족적 종교적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나가 굉장히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옹졸하고 편합하고 국수적으로 타 민족들을 바라보는지. 그런데 그와 요나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이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반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작용하는 우상숭배의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법에 대하여 많은 통찰을 제시한다. 실제로 가서 보면 왜 이런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가는 아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신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신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신자들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죠? 이교도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갇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분쟁의 조정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다리 놓는 사람들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절실한 필요한 시대죠. 너무 중요하죠. 진짜 우리가 복음의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의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지점들이 소화된 사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밝히냐면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교훈을 이해하려면 요나서의 주된 가르침이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바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궁금하죠? 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나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겐 복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요나는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고 절망해. 그의 생각에서는 당장 니느웨는 멸망시켜야 될 것 같고 자기네들 복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안 들어오거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상에 안 맞거든. 그러니까 자꾸 요나가 갖는 반응이 뭐예요? 화를 낸다고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진짜 수수께끼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폭력과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묻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복음을 접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접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내 과거인 지불에 없애주셨어.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무너져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도 너무 많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을 왜 하시지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비롭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 복음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너무 편협하게 결국 나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이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게 더 뒤에서 다루게 될 건데, 그러면서 요나서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 전체 일부로 요나서 성경 전반의 줄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든 한 장과 같다. 그러면서 요나서의 가르침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궁극적인 요나라고 부르시는 분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지 내다보게 된다. 이 복음을 온전히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 같은 잔인한 착취자들이나 요나 같은 바리새인 신자가 되는 것을 모두 피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 요나서의 두 번째 칭의를 밝혔죠. 근데 마지막 칭의는 뭐냐면, 요나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어떤 지점을 발견하게 됐냐면,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 비유를 떠올리게 됐는데, 이 전반부는 뭘 가리켜요? 작은 아들.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 큰 아들, 형.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난다. 두 이야기 유사성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어서 나는 이 책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로 정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요나서, 결국에 요나의 비유가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중의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이 책에서 제목이 뭐냐면 프로디갈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 방탕한 선지자는 요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위해서 허비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여 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지금 수능 보고 온 우리 저기 아주 고뇌에 차 있는, 오늘 제일 밝아야 될 우리 고3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어렵잖아. 왜 어렵냐면 지금 시험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렸거든 다들. 그런데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 뒤에 가보면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연적 불신자가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는데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저 사람이 막 하나님도 안 섬기고 함부로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순전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인생 가운데 막 고난이 오는 것 같거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도 고3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오늘 수능도 내가 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왔으니까 지금 저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인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뜻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사람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모드로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겪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진짜 공평하신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명료하게 꺼내니까 그러지 실은 여러분들 다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오니까 그냥 오지 실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다 있어요. 이걸 로마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 불신자를 보였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왜 그런지 이유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청하시냐면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도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지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눈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아까 여기서 본문에서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이 다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는 실은 여기 둘만 막 시험을 막 엄청 잘 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은혜롭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방치하던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 근데 실은 아까도 큰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하나님 우리를 공의대로 처분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셨죠.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 의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복음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지점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막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막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린 것처럼 보여. 그래서 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냐면 유대인들 버린 게 아니라 시기심이 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건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전히
정의로우시다, 공의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복음은 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해소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우리가 불의하게 보인 이 지점들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선하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윤관이님, 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윤관이 말씀 전하실 때 나는 뭔가 이렇게 연역법으로 설명했지만, 아니 귀납법으로 설명했지만 윤관이님은 딱 꽂으시죠. 뭐라고 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멘. 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이 부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 뭐 때문에 절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뭔가 그분의 내찰스러움, 하나님의 폭력적이심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절망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뭐예요? 성난 사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마이크 준비 안 돼.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다. 이야기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특히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2절에 따르면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이것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선지자의 기록과는 다름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놀라웠다. 우선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름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파격의 연속이에요. 뭐라고요? 파격의 연속인데 첫 번째는 이 대부분 우리 선지서에 들어있잖아요. 이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적혀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 파격적이게도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요나가 누구에게? 아까 니느웨에, 그것도 가장 적대국에 가서 전하라고 한 우선 이 대상의 파격성이 있죠. 첫 번째 파격은 뭐라고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되게 독특한데 뭐냐면 대부분 말한 내용들이 써 있는데 실제로는 이 요나의 행보에 대해서 쭉 적혀 있잖아요.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서 요나서는 첫 번째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로. 그다음에 두 번째 파격은 뭐냐면 그 전하러 간 대상의 파격성인데 하나님이 가서 그래도 막 고넬료나 아니면은 신약에 나오는 뭐 아주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끔찍한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대에 이 아수르 하면은 진짜 절레절레했다고. 여기 그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야 시체들이 평온에 즐비한데 그걸 막 그 시체들이 불탄 거를 흡족해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아수르 역사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마도 지금 우리라면 일본이 옛날에 마루타하고 독일이 홀로코스트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사람들 학살했는데 그 기록들에 보면은 아수르인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만 잘랐어. 그래서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가 죽어갔는데 손을 잡고 조롱하려고. 야 끔찍하잖아요.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한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베고 행진하게 했어. 이거 진짜 끔찍하다. 이런 진짜. 그다음에 포로들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어. 그리고 살아있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불태웠어.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 살아남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끌려가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대우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 테러 국가였어요.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다니까. 대상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파격은 대상이 하나님이 요나를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대상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냈다는 거죠. 세 번째 파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파격적이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 도시의 경고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심판은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경고한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요나는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를 도우시는 것일까? 납득이 안 되는 파격적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파격적이야. 이 일에 제일 안 맞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제일 저기 태극기 부대야. 태극기 부대는 친일 쪽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북한은 또 싫어하거든. 근데 그 태극기 부대한테 가가지고 김일성이 있는 평양에 가가지고 이거 선포하라고 한 꼴이나 마찬가지지. 제일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이 요나는 굉장히 국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정치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 같은 선지자들은 특히 여로보암의 이 군사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오히려 가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부강하게 하나님이 왕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꼴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수구 꼴통 보수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가장 적대국으로 가가지고 이걸 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요나가 진짜 일이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최초의 독자들은 요나를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당파적인 민족주의라고 기억했을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백성에게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명의 파격이거든요. 뭐냐면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 또 말이 안 됐는데, 이 사명 자체가 오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심지어 사악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였어. 이스라엘 사람 중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런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 사람 완전 매국노네. 아주 지금 처죽임을 당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조국의 이익을 배반한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시키는 일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5가지 파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격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는 정반대로 가게 되죠. 우리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에 의도적으로 행하는 듯 요나는 일어나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위치했는데,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바다로 갔어요.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 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밝히고 있는데, 요나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요나서 뒷부분에 요나의 말에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잘 알았어.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도르실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요나가. 근데 그건 뒤에 궁극적으로 나오는 지점이지만 요나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요나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25페이지 봅시다.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닌가
니느웨는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공동체가 아닌가. 아수르를 당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날을 당연히 멸망시켜야 했다. 그것은 분명하고도 더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는데 요나가 받은 사명을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질 테고 나훔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나의 임무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을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을 하나님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사명도 이해 못하겠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납득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었는데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를 의심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납득하지 못한 상황들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적 불신앙에 빠진다. 불신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래 우리 모든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있대. 예, 실제로 다 있어요. 크고 작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쭉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 인생을 겪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 불신자가 된다. 삶의 여러 상황을 돌이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 눈에는 특히나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은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거짓말. 말로는 하나님이 안다고 하지. 근데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헌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셔 라고 말만 안 꺼내지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그런 열매가 있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인 이유를 어땠다고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오랜 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열매를 먹었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열매를 다 먹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눈에 단견적인 우리 눈에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부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복 주셔야죠.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철저히 부수세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거든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못 믿었기 때문에 피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한 부류는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내 인생 내가 길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다시 불러오시죠. 그냥 가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넉넉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작은 아들에게지 않아요. 우리 큰 형에게 있거든요. 두 번째 큰 형에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 보면 29페이지 보면 성경을 따르려 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단락 보면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달아났는데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대단히 종교적이고도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죠? 우리 예전에도 다뤘었는데,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큰 형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들을 지키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리고 뒤에 더 가다 보게 되면 우리 30페이지 봅시다. 결국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 통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도덕적이면서도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점으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거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율법적으로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하게 되면, 왜냐면 결국 지점은 뭐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지점이 뭐예요? 요즘에 빵점이냐, 빵점. 신앙은 내가 뭔가를 쌓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훌륭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 신앙 내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인데, 오해하면 아까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잖아요. 이게 신앙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일 큰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페이지 그 첫 번째 날 위에서 세 번째, 남은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분노. 화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안 움직여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움직여주니까 실은 화가 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도 다 이기적인데 이용의 대상이었던 거지. 큰형이 더 나쁘지,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면 작은 아들은 순박하기로 하잖아, 드러나잖아. 근데 큰 아들은 은폐되잖아요, 뒤로.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에 순종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순종은 아버지께 감정적인 부채감을 안겨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두 아들 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아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즐리 무치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를 피하는 길은 죄를 피하는 것임을 아는 존재로. 그랬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죄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피해. 아까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점으로 한다니까. 이게 함정 중에서 고난이도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료할 것을 다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본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가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께
의무를 부여해 우리가.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하나님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피한다고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의로움에 거치장은 하룻밤 사이 무너져.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부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고 그대로 떠난다. 그죠? 하나님을 배신해요. 왜냐면 그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이도벨이 그랬잖아요. 아이도벨의 평소에 이기적인 습관이 결국 와서는 다윗에게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더 이상 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내면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 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구약 성경 고전적 사례가 요나서인데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 형처럼 행동해. 요나서의 첫 2장에서 그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동생과 같대요. 그죠? 뒤에 있는 이제 형과 같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와 직면하게 돼.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와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달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다. 요나는 하나님께로 달아나고 또 달아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도 주님이 언제나 한 걸음 앞서신다. 하나님 역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다.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두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두 상황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쫓아들어와. 그래도 가만 놔두질 않아.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큰형이니까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로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데 그때마다 쫓아오시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쫓아오시니까 계속 도망가야 돼?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거든요. 빨리 항복하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오늘도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더 길어졌는데 오늘 이 복음을 접해갈수록 이 요나서를 접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뒀던 우리 생각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양쪽 극단을 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굳게 세우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이죠? 예. 돌아가시면서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